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죠,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실패해도 계속해서 도전했던 두드림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멈추지 않는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멈추지 않는 열정, 멈추지 않는 믿음의 두드림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두드림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25절을 보시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먼저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들었어요. 두 번째, 와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엎드리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듣고 와서 엎드리니,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고 와서 엎드립시다. 조금만 더 크게요. 듣고 와서 엎드립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평생의 여정 가운데 이 세 개의 동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듣고 와서 엎드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듣고 와서 여기까지 하는 사람들은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수의 무리와 이 여인의 분명한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가져온 것은 바로 여인의 절박함이었어요. 정말 간절한 절박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불쌍한 내 딸, 오직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어. 나 오늘 이분에게 문제 해결받지 않고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 오늘 목숨 걸고 예수님 붙잡을 거야. 이런 절박함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발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릴까요?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피곤한데 누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까요? 절박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절박함이 있는 사람, 기도 응답의 절박함이 있는 사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절박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절박함이 있을 때 예수의 발 앞에 그냥 듣고 와서 여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는데 절박함이 없어요.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데 부모에게 절박함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교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원으로 보내죠.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수련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원으로 보내는 현실입니다.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속한 구역이 점점 무너지는데 구역장에게 절박함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듣고 오셨다면 그냥 예배를 구경하다 돌아가는 무리가 아닌 이 새벽 정말 간절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기도 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은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서 간구하다가 에로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안에는 지속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인이 예수님께 한 번만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거듭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의 반응이 상당히 냉담하고 부정적입니다. 27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거절이에요. 그것도 여인이 엄청난 모욕을 느낄 만한 거절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흔히 개라는 표현을 썼지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27절이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신학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진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분일까요? 터무니없는 소리죠. 예수님은 이미 거라사 지역에서 이방인으로 보이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진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멸감을 주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가는가. 예수님의 매몰찬 거절에 대한 여인의 반응이 상당히 놀라운데요, 우리 28절입니다. 2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저라면,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만약에 저라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 당신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저는 개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은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 식탁 밑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서 유대인의 우선권과 자신의 낮은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개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표현까지도 수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권리를 말하면서 자신의 논점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잔치에서 유대인들이 먼저 빵을 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방인인 자신도 부스러기를 기대하며 기다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이 먼저지만 이방인인 우리도 부스러기를 기대하며 기다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개들도 아이들이 버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2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단어를 놓치지 않고 꽉 붙잡은 거예요. 27절을 한번 보시죠. 27절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한 단어, 뭘까요? 바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 프로토는 유대인에 대한 복음의 우선권을 보여주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복음이 유대인만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라는 단어가 있으면 뭐도 있다는 말인가요? 다음도 있고 나중도 있다는 말이죠. 이것입니다. 네, 맞아요, 주님. 프로톤, 먼저는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주님, 그 다음에는 저희들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프로톤,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그 다음은 저희들 차례니까 부스럭이라도 먹게 해 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부스러기를 주시겠어요? 우리 아버지신데요.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왜 부스러기를 주겠냐고요? 예수님은 부스러기가 아닌 최고급의 빵,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이 여인을 테스트하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치킨을 아주 좋아하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치킨을 시켜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치킨을 못 먹고 급하게 나갈 일이 생겼던 거예요. 제가 나가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고 나갔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아빠, 조금만 남겨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식탁 위에 이제 남은 치킨이 있었는데 그 치킨을 열어보는 순간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요? 저는 분명히 조금만 남겨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다리, 날개, 이 퍽퍽한 살들 말고 그런 맛있는 최고의 어떤 부위들만 아버지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스러기를 구했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왜 부스러기를 주겠냐고요? 예수님은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이 여인을 테스트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이 말 때문에 너는 가라. 무슨 말인가요? 여인의 말에서 예수님이 큰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말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태도를 완전히 바꾸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몰차게 거절했던 예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여인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에 너무나도 냉담하게 이해되지 않게 거절했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신 순간 그 여인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선언해 주시는데,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여인의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의 말, 험담의 말, 다른 사람 약점 드러내는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 많이 쏟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말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반전의 선언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 때문에 너는 가라. 너의 말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떠나갔느니라. 예수님의 이 놀라운 반전의 선언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며 끝까지 구하고 두드리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두드리며 부스러기를 구하며 나갈 때 주님은 가장 좋은 은혜, 최고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듣고 와서 엎드립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좌절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듣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끝까지 믿음으로 두드리며 간구기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응답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기도 하는 오늘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우리 가슴에 끌어안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대해 듣고 주님께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절박함이 있게 하셔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최고로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오늘 새벽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 주신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2020년 모든 직분자 훈련 및 찬양 세미나가 끝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묵상지 보신이 참 좋았더라를 통해 말씀삼 공동체 안에 말씀삼 운동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선교 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구하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로보내게 여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계속해서 두드리고 간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두드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와서 엎드릴 때, 듣고 와서 엎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스러기를 구할 때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스러기를 구해도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분,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분, 최고급의 빵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간구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 아버지 절박함을 가지고, 응답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로보내게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포기하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돌려놓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말을 많이 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말 때문에 너는 가라. 이 말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말 때문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말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 주신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말씀 삼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나의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입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질 줄 믿사오니, 우리 말씀 삼공동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직분자 훈련 및 찬양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서 직분에 대해서